자, 지혜가, 우리가 사모하잖아요. 지혜를 사모해요. 4절 보면 대표적으로 4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해요. 지혜를 찾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트를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과수원을 주었어요. 마트 가서 먹고 싶은 거 고르는 게 아니고, 카트에 담는 게 아니고, 내가 씨를 뿌리고 땅을 갈고 잡초를 뽑고 내가 할 것을 다 해야 돼. 그래서 지혜를 마트에서 장 보는 식이 아니라 과수원에서 정말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땅을 일궈서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지혜를 구해야 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예요. 감나무 밑에 가만히 누워가지고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 안 돼요. 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할 때 제가 비유로 감추어진 보화, 남의 땅에서 농사 짓다가 감추어진 보화가 땅 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집에 가서 자기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죠. 땅의 목적이 아니라 땅값보다 더 비싼 보화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 같이 막 그렇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돼요. 길을 쓰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목회도 그냥 뭐 되겠지라고 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길을 쓰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오늘 10절에 보면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내 내면 안으로 들어오고 영혼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도들도 설교 들을 때 보면 말씀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대부분 목사님들은 알 거라고 봐요. 무슨 투시의 은사를 받고 뭐 영적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또 뭐 사업을 하다 보면 탁 보면 이게 될지 안 될지를 알듯이 목회자도 보면 말씀이 들어가고 있구나. 이분이 이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게 다 보이잖아요. 아니면 말씀을 튕겨내고 있구나. 아니면 말씀이 안 들어가고 있구나. 다 보여요. 그냥 그대로 엑스레이 찍듯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는 거.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혜, 지식, 근심, 명철이 계속 반복된다 그랬죠? 율법, 지혜, 지식, 뒤에는 근심, 명철, 뭐 이걸 하나하나 이게 지혜가 뭐고 지식이 뭐고 근심이 뭐고 명철이 뭐고 그냥 하지 않고 그냥 다 지혜, 말씀 그렇게 같은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면 그 지혜가 네 영혼을 즐겁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 알고 죽은 줄 알고 제자 둘이 엠마오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옆에 와가지고 계속 따라오잖아요. 따라오면서 뭔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그냥 세상에 무슨 정치 얘기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풀어주시거든요. 근데 들을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눈이 열려서 알게 되고 난 다음에 둘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렇게 말해요. 죽은 줄 알고 스승님이 주님이 죽은 줄 알고 엠마오로 내려갈 때 야 우리 뭐 먹고 사냐 이게. 야 이제는 낙도 없고 3년 동안 우리가 뭘 쫓아다녔나 이렇게 가는데 성경을 풀어주면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도 눈 좋아지는 뭐 약이 있길래 이렇게 약을 먹는데 뭐 먹었다 안 먹었다 하는데 그거 먹는다고 눈이 뭐 노안이 뭐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다가 말씀에 어떤 은혜가 탁 올 때 있지 않습니까? 와, 이런 말씀이 있었어. 탁 들어올 때는 제 눈이 열려요. 그러죠. 눈이 와, 야, 그 글자가 막 어떤 목사님은 막 살아가지고 막 둥둥둥둥 떠다닌다고 세계력의 손녀모 목사님은 막 그러더라고. 뭐 글자가 막 한자 한자가 이렇게 싹
성령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막 글자 하나가 막 둥둥둥둥 떠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둥둥둥 떠다니는 건 모르겠지만 예전에 칠주할 때 글자가 내려오는 것은 제가 봤어요. 기울, 이을, 히읗 내려오는 환상은 하나님이 칠주 철학 끝나는 마지막 날 밤에 말씀을 주시고 떡을 주시는 걸 봤는데요. 정말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이렇게 돋보기를 놓고 보듯이 그 글자들이 확 하게 되고 볼 때가 있잖아요. 은혜가 확 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몰랐다가 확 들어올 때 눈이 열리긴 열려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내 내면 안에 들어올 때 하루 종일 기뻐요. 저는 한 3년 동안 제가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이 있어요. 3년 동안 계속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이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3년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게 하시잖아요. 항상 기도 제목을 주실 때 기도 제목만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같이 보내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기도를 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참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뭐라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기도하는 기도에 내가 처한 지금 고난에 맞는 말씀을 주세요. 성경을 읽다가 주시기도 하고, 설교를 듣다가 주시기도 하고, 또 뭐 유튜브에 나오는 많은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하는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그냥 말씀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뭐 어디 좋은 데 가서 뭐 맛있는 거 먹어서도 기쁘지만 먹고 나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어제 아무리 맛있는 고기 먹어도 오늘 또 맛있는 거 먹으면 오늘 게 또 맛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그런 건데 말씀은 안 그래요. 1년 전에 은혜 받은 말씀이 그 성경 구절이 아직도 내 마음에 남고 3년 동안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도 그 말씀이 질리지가 않고 살아있잖아요. 말씀이 여러분의 내면 안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내면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기뻐해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이게 신앙생활이지.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 어떤 리더급에 있는 분들, 사역자들, 또 우리 부장단들 이런 분들은 일에 치여가지고 스트레스를 자꾸 받으면 안 돼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도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 하지 말으면 하고 순종하는 거지. 그걸 막 내일처럼 내 사업처럼 내일처럼 하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종이기 때문에 청지기는 계수를 잘하고 사명 잘 감당해서 주인 올 때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목회도 보면 누가 오나 안 오나 그러면 정신병 걸린다는 거예요. 정신병 걸려. 누가 한마디 듣고 거기에 막 에너지를 쏟으면 밤새 정신병 걸린다는 거예요.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하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은혜만 받는 거예요. 은혜. 이번 부흥회 때도 스케줄 정리하고 할 것 없이 이번은 내가 만사 제쳐놓고 내가 간다. 내가 우리 자녀들, 남편, 배우자, 아이들, 친구들 다 데리고 간다. 딱 결단하면 갈등이 없는데 늘 힘들고 늘 갈등이고 늘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려나네 하늘의 평강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오늘 이 10절 말씀에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면 그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혜가 들어가면 축복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요. 내 영혼이 즐거워지고 내 영혼이 편안해지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지혜가 이제 우리 안에 있으면 축복이 뭐냐면 첫째는 마음이 즐거워지고요. 두 번째는 11절요. 시작. 근신이 너를 지키고 명철이 너를 보호하고 그 지혜와 그 말씀이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12절에 보면 악한 자의 길, 폐역을 말하는 자, 13절에 보면 이 무리들은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들은 정직한 길을 떠나서 어두운 길로 행하고 14절에 행악하기를 기뻐하고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고 15절에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지혜가 너를 그런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너를 구원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가 주기도만 하잖아요. 이 시험이란 말은 시험이 아니라 시험을 주는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오라는 거예요. 제가 주기도문을 한 시리즈로 한번 잡으면 끔찍 애들이 한 20몇 번을 해야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기도 중인데 주기도문 설교가 너무 좋거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말은 이 시험, 둥둥 떠다니는 이 시험이 아니라 원으로 들어가면 악한 자입니다. 이 시험을 주는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그런 기도가 시험에서 건져달라는 기도인데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시험 들 때가 있잖아요. 마귀가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뭔가 귀에다가 하나 홀릴 것 같아요. 그게 또 시험에 들어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뺏기고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가 뭔가 흘려요. 내 귀에다가 흘릴 때가 있어요. 낙심이 되고 그만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고 교회 안에도 악한 자의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근심이 우리를 지키고 명철이 너를 보호해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하는데 미갈처럼 교회 안에서 웬 시험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새벽 예배가 힘들잖아요, 사실. 그러나 이 새벽 예배가 힘든데 이 새벽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 예배가 힘들잖아요. 근데 예배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를 성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주일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교회 나가준다. 목사님 얼굴 보고 나가준다. 목사님은 하도 저렇게 설교하니까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가준다. 내가 주의를 지켜준다. 예배를 드리러 가준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교만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주일 성소에서 이 한 주일의 예배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는 거예요. 진짜 착각하면 이 새벽 예배 힘들잖아요. 그날 새벽에 와서 여러분 잠시 기도하든 오래 기도하든 하나님 앞에 잠시 머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쏟고 예배 드리고 가는 이 새벽 예배가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지켜주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는지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내가 교회를 지킨다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사건, 사고가 너무 많고 악한 자의 시험이 너무 많습니다. 이 어두운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 보면 악한 자의 길,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고 이 악한 자와 폐역을 말하는 자들은 정직한 길을 떠나서 어두운 길로 행하고 행악하기를 기뻐하고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고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 아유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라고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시는 감동대로 다 여러분 하나님만 보고 가는 오늘 여러분 이 근심과 이 지혜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호해 줍니다. 의인의 자녀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여러분의 하루에 여러분의 일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내 내면에 들어오면 그 지혜가 나를 기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이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 거룩한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행복해. 오늘 내가 살아났어. 내가 회복됐어. 이제 좀 내가 힘을 얻었어. 이제 내가 한 주 동안 좀 다시 힘을 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그 지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예수의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의 피입니다. 두 번째는 그 지혜와 근심과 명철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시험을 들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른 것을 보게 만들고 다른 것을 듣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될 가장 중심에서 하나님과 가장 멀어지게 만드는
악한 자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악한 자의 길, 폐역을 말하는 자,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는 자의 길들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잘 분별해서 지혜가 나를 지켜주고 내가 주의를 지킨다. 내가 이 예배 나가준다. 내가 11조 드려준다. 헌금해준다. 내가 헌금해준다. 내가 새벽 예배 나가준다. 가 아니라 새벽 예배가, 이렇게 새벽 예배가 나를 지켜줍니다. 다니엘 창문으로 영과 질정으로 교회에 있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 예배가 오늘 하루를 지켜줍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한 주간에 내 삶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해치 못하도록 오른쪽에서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회사 가면 딱 앉자마자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오늘 하나님 순종하는 하루, 거룩한 하루, 기쁨이 넘치는 하루, 또 긍정적으로 내가 외치는 하루, 안 된다고 애들처럼 짜증내고 징징대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다, 역전해보, 대박이고 목사님이 선포하셨다, 그 복 내게 주시옵소서, 100배의 성장이 있다 선포하고 그렇게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영혼 보내주시고 이 일대가 다 좋아져서 교회가 이 지역의 센터, 요지가 되게 하시고 저기 한빛교회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교회가 센터가 되게 하시고 길이 열리고 하천에 산책길이 열리고 다리가 한 10m짜리 다리가 열리고 정말 성도들이 와 여기 교회 이런 교회 있냐, 지금 또 교회가 개발하는데도 야 이 숲속에 이런 교회가 있냐, 도심 속 정말 전원교회, 숲속 전원교회 같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하는 엘리베이터도 낮이고 점점 좋아지고 여기 마당에 카페도 만들어지고 식당도 4층으로 올라가고 막 역사 일어나는 교회, 자리가 지금은 중층까지는 가지 않지만 중층까지만 밀려 올라가는 교회, 한 사람이 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10명도 데리고 오는 그런 교회, 또 우리 교회 전도의 스타트가 끊어서 축구 대표 보면 손흥민 혼자 막 끌고 가는데 그런 정말 교회 대표적인 전도할 수 있는 성도들 아버지 나오게 하여 주셔서 한 가정이 30가정을 전도하고 10가정을 전도하는 전도의 모델이 또 한 사람이 그런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